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72쪽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과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11번째 순서입니다.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관계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 받도록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가장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관계라 그래요. 관계로부터 오는 고통이 크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관계가 깨어진 사람 치고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답니다. 영국의 작가 조지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감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는요, 자기 사랑의 감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사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기적으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없다, 결국은 불행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가 감옥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근심의 감옥이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늘 근심하고 늘 염려하면서 그것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결국 인간답게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감옥은요, 향수의 감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발목에 잡혀서 늘 과거에 연연해하면서 또 과거만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항상 과거를 후회하고 과거의 그 죄책감 가운데 사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선망의 감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누리지 못하고 항상 남의 것만을 부러워하며 남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들 늘 비교하고 열등감 속에 사는 사람이 결국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가장 지독한 감옥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증오의 감옥이랍니다. 증오의 감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늘 시기하고 늘 질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항상 보복하려는 마음, 이것이 현대인들을 사로잡는 가장 지독한 감옥이라는 거예요. 이 증오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지만 그제서야 그 사람이 인간답게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5가지 감옥 중에서 다 벗어나 계신가요? 특별히 가장 심각한 증오라는 감옥에서 내 자신이 확실히 벗어나 계신가요? 오래전 가정사역연구소에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남편들에게 설문조사한 거예요.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관계가 누구입니까? 라고 이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제 1순위, 2번, 3번, 4번 이렇게 하는데 가장 첫 번째가 누굴까요? 직장 상사랍니다. 직장에 가서 늘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직장 상사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요, 집에 있는 아내에게 조사를 했어요.
전업주부 아내에게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그 관계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이 부인들에게 그 순서가 쭉 나오는데 1순위가 누굴까요? 남편이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자녀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얘들아, 도대체 너희들에게 가장 힘들게 하는 관계가 누구냐? 라고 얘기하니까 누굴까요? 답이 나오죠? 엄마랍니다. 이 세 사람의 역학관계를 한번 살펴보세요. 남편들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으면 결국 집에 와서 누구한테 푼다는 거예요? 아내에게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제일 힘든 거라고, 힘든 대상이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아내는 남편에게 받은 그 스트레스를 누구에게 푼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에게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자기 엄마가 가장 힘든 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보십시오. 관계는요, 한 사람의 관계가 깨어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미노 현상처럼 그 다음 사람의 관계, 그 다음 사람의 관계까지 하나하나 도미노 현상처럼 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직장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 와서 풀지 맙시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집에서 풀면 안 됩니다. 이 고리를 우리 남성들이 끊으셔야 돼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 그럽니까? 원수를 갚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달려 있다. 하나님께 맡겨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원수를요, 아주 공정하게 공평하게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를 받으면 인간의 죄의 본성은 뭐예요? 두 개를 돌려주고 싶은 게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갚기 시작하면 원수는요, 또 원수를 낳는 거예요. 그 부메랑이 돼서 다시금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진멸할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니 잔재의 찌꺼기가 남아있게 되면 그 찌꺼기가 결국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보복으로 다시금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원수를 갖게 되면 성한 사람이 이 땅에 그 누구도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갖기 시작하면 정상적인 눈과 정상적인 이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용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요셉은 이런 깨진 관계를 과연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어간 것이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풀어갔을까?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노예로 몇 년을 산 거예요? 1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10년도 억울한데 3년 동안 무고하게 모함으로 너무나도 억울하게 지하 감옥에서 죄수로 3년을 묵게 됩니다. 참으로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을 이 세월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구에게 보상받겠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겠어요? 자, 이 모든 발단이 누굽니까? 형들이었어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은 데서부터 이 모든 것이 발단이 시작되었다는 객관적인 사실 아닙니까?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요. 그리고 당신은 복직하게 될 것이다.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정말로 이 꿈의 해석대로 이 이집트 파라오 왕에게 복직이 돼요.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2년 동안 아예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예요. 2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의 파라오 왕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파라오가 어떤 꿈을 꿔요? 아주 튼실하고 아주 포동포동한 7마리 소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또 배짱 마른 7마리 소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배짱 마른 이 7마리 소가 먼저 나타난 그 건강하고 튼실한 7마리 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꿈을 꿔요. 이번엔 아주 성하고 튼실한 7개의 보리 이삭이 나타납니다. 나중에 보니까 배짱 마른 7개 이삭이 나타나는데 그 배짱 마른 이삭이 튼실하고 성한 7 이삭을 확 집어 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이 꿈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할까요?
파라오는 절대 이 꿈을 꿀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셉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요셉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정해진 장치라는 거예요. 이때 누가 나서게 됩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요셉. 맞습니다. 꿈을 해석해 줬던 그 요셉이 떠오른 거예요. 생각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결국 파라오 왕 앞에 나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여, 당신이 꿈을 꾼 중에 7마리의 튼실한 소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먼저 당신의 나라에 7년 동안 풍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파리한 소가 나타나서 그 튼실한 소를 잡아 먹었다는 것은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왕이여, 그 흉년을 대비하소서.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줍니다. 보세요.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근사한 꿈 해석 아닙니까? 이 말을 들은 파라오가 어떻게 합니까? 파라오가 요셉을 이집트 총리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풍년이 왔을 때 곡식을 잘 저장했고, 그리고 이제 흉년이 왔을 때 그 곡식을 풀어서 백성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 총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 이집트만 흉년이 온 게 아니었어요. 그 주변 지역 다, 팔레스타인 땅,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까지도 그 땅에도 다 기근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소문이 돈 거 아니에요. 이 형들에게까지 이 소문이 돈 거예요. 저 이집트라는 나라에 가면, 애굽이라는 나라에 가면 총리가 있는데 그 총리 덕분에 곡식이 하나도 없는 이 시점에 저 국민들은 곡식을 먹고 산다더라.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로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 곡식을 구걸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요셉과 형들이 만나는 역사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러나 요셉은 첫 보는 순간에 내 형들의 사실을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옛말에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드디어 이제 원수를 만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 만남의 과정 속에서 요셉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오늘 금주의 말씀 5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아멘. 이런 고백을 해요. 위대한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주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요셉이 닮은 꼴이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누구에게 팔렸어요?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에 팔렸어요.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자기를 핍박한 사람, 자기를 죽인 사람들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그 가문이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비슷해요. 자,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넉넉하게 용서를 해 줍니다.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면 도대체 비결이 뭘까요? 무엇이 이토록 넉넉하게 흔쾌히 자원하는 마음으로 요셉을 이렇게 큰 그릇이 되어서 자기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이유가 무엇일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것을 살펴보면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다. 42장 6절부터 9절에 보면요, 이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곡식을 구걸하려고 바짝 엎드려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9절에 나타나는데, 자, 살펴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꾼 꿈을 생각하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말씀을 나와 있어요. 보세요. 정말 원수 같은 형들, 저 형들 때문에 내가 이 엄청난 고생을 했는데 형들이 자기 앞에서 알아보지 못하고 엎드린 거예요. 곡식을 위해서 온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보면서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13년 전에 꾸었던 꿈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그 꿈 때문에 팔려왔던 그 꿈이 생각난 겁니다. 하나님, 이러시려고 13년 전에 그 꿈을 저에게 허락하셨군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생각할 때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미래, 하나님의 계시를 생각할 때 그는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 용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보세요. 어떻게 형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형들이, 어떻게 내 남편이, 어떻게 내 직장 상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이라고 그 방향을 전언합니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었노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팔았고 형들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섭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섭리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말씀이 나를 보내었노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섭리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망했다고요? 여러분,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인생의 삶이 변화되라고, 너의 인생의 진로를 바꾸라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십니까? 질병에 걸렸다고요? 망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실천하는 사람, 그 말씀 붙잡고 매달리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열망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7장 11절을 보면 요셉이 13년 전에 형들과 아버지 앞에서 꾼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꿈을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해와 달과 형들의 별들이 나에게 절하도이다. 형들이 뵌 곡식당이 나를 향하여 절하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맨 마지막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형들이 시기하였으되. 근데 그 아비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요, 그 얼토당토 않는 꿈, 아주 방정맞은 그 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마음에 두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나중에 죽은 줄만 알았던 자기 아들이 총리가 되어서 나타났을 때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 이러시려고 그때 내 아들에게 이 꿈을 주셨군요. 아마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꿈을 야곱은 가슴에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한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자비롭게 풀어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뜻은요, 여인들이 자수를 놓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여성분들은 혹시, 남성분들은 그럴 리가 없고 여성분들 중에 혹시 술을 놓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 땀 한 땀 술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의 뒷면을, 자수의 뒷면을 보신 적 있으시죠? 그 뒷면을 보면 어때요? 아, 이게 그림이 될까?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뒷면은요, 너무나도 어지러워요. 실밥이 뜯겨 있고 또 매듭이 막 이렇게 엉켜 있고 얽히고 설킨 그 실이 놓여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지저분한 모습이죠. 아주 무질서하고 어지럽습니다.
그런데 이 자수의 앞면을 보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근사한 그림이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인생의 뒷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너무나도 어지럽고 무질서하고 이게 과연 그림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우리 인생의 수를 한 땀 한 땀 놓으실 때 그 앞면에 근사한 인생의 걸음걸음의 그림이 우리 하나님이 놓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또한 요셉이 이렇게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선한 것만이 아니라 악한 것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선한 것만이 아니라 악한 것도 사용하신다. 형들이 동생을 팔았어요. 여러분, 형들이 동생을 팔았다는 게 이게 선한 겁니까? 악한 겁니까? 악한 거죠. 당연히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을 사용하신 거예요. 선으로 바꾸신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무고하게 감옥에 집어넣어요. 여러분, 이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악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23편 위대한 고백 잘 알고 계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어떤 용도입니까? 전혀 다른 용도예요. 지팡이는요, 길을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해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착하고 선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막대기는 어떤 거예요? 일이나 곰 이런 게 나타날 때 제재하는, 어떻게 보면 때리는 역할이에요. 전혀 다른 역할입니다. 우리는 이 막대기는 어찌 보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싸워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시편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선한 것, 좋은 것, 지팡이만 나의 인생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막대기도 나의 인생을 지켜주고 인도했노라. 이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랍니다.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길이 아니니까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기가 선택한 길이 다 길이라고 믿습니까? 아니라니까요. 길이 아닌 곳을 갈 때는 반드시 그 길을 막대기로 막아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건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질병도 사용하시고 우리의 부유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도,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도 쓰신 거예요. 빌라도도 쓰신 거 아닙니까? 그 십자가의 여정,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가룟 유다도, 빌라도도 사용하신 겁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 시절에 남군의 한 무명 용사가 고백한 기도문이, 유명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질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싶어서 성공을 구했더니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나에게 실패를 주셨습니다. 내가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나는 필요로 한 모든 것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제 마음이 미처 표현하지 못한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힘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유함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난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건강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질병도 사용하십니다. 우리 성공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패도 사용하십니다.
요셉에게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넉넉하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기초가 된 겁니다. 또한 요셉은요, 자기 자신에게 찾아온 이 관계의 어려움이 자신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통은 나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대이다. 요셉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 아닙니까? 얼마든지 보복할 수 있었어요. 13년 동안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은 거 아닙니까? 비록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잠자다가 눈을 감으면 문득문득 형들의 모습을 떠오르면 너무나 괴로워서 그냥 벌떡벌떡 일어났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형들이 너무나도 미울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은 방식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냥 형들을 확 묻어버릴 수도 있었고요, 형들을 팔아먹을 수도 있고, 형들을 저 지하 감옥에 집어넣을 수도 있었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 능력이 요셉에게 이미 주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가두었거나 또 형들을 팔았거나 땅에 묻었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은 다 빠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세상적인 방식을 똑같이 사용한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도 없을 뿐더러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인간만은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솔직히 한번 말해볼까요? 그 사람이 그렇게 악해서입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그릇이 작아서입니까? 솔직히 내 그릇이 작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릇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 고통이 찾아왔을 때, 깨어진 관계를 만났을 때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방식을 사용하면 그릇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자 그릇 아십니까? 녹그릇. 이 방자 그릇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뜨거운 거기 불 속에 넣었다가 또 물 속에 넣었다가 그리고 또 팡팡팡 때려서 그 그릇을 얇게 펴서 그 녹그릇을 이제 펼치는 거 아닙니까? 크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고통이 따르는 법입니다. 그릇을 키우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 첫째, 하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라고 묻는 사람은 그릇이 커집니다. 또 한 가지, 내가 저 입장이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 그릇이 커집니다. 만약 요셉이 그 형 앞에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시다. 내가 형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그 장자 르우벤처럼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말했을까? 아마 요셉은 못했을 겁니다. 왜? 요셉은 그런 인물이 아니거든요. 아니면 유다 형처럼 저 동생을 죽이지 말고 팔자라고 자기를 두 손 내밀어서 꺼내줄 사람이 되었을까? 내가 형이었다면 유다 같은 사람이 못 되었을 것이다 라고 요셉이 알았습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 성경 전체를 보았다면, 알고 있었다면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왜 나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지 않고 왜 형 유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였는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는 그렇게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 그보다 훨씬 못난 사람이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그릇이 점점 커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 그릇이 커집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저는 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점점 깨닫게 돼요. 제가 교회 부임해서 비전에 대해서, 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새벽 기도회 때 늘 말씀드려요. 그런데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꿈과 비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릇의 문제입니다. 담임 목사 그릇의 문제.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느냐, 누구까지 품을 수 있느냐,
끝까지 품을 수 있느냐, 죽도록 품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목회자만의 일이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도, 여러분의 가정 일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악하고 누가 선하고 문제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깨지게 되는 겁니다. 내 그릇이 품을 만한 그릇이 되는가? 나는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가? 이 문제를 고백하셔야지 문제가 풀어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세요. 3년 후에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예수님을 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품습니다. 그게 너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열망으로 품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품게 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자기 형들을 품습니다.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그 어마어마한 나라가 자기의 그릇에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에게나 귀한 것을 맡겨주지 않아요. 그릇이 되는 사람에게 맡겨주는 겁니다. 우리에게 관계의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이것이 내 그릇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내 자신의 그릇의 크기는 과연 얼마만큼입니까? 원수를 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어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 그릇을 키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고백하며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용의 사람, 자비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게 하시사 그 믿음의 그릇을 크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의 그릇에 큰 물질을 담아낼 수 있고 열방을 담아 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요셉은요 잘 되었기 때문에 형들을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너무나도 궁핍하게 빌어먹을 사람이라고 하죠, 너무나도 그 연약한 빌어먹을 사람이었다면, 그때 형들이 나타났다면 용서하기 쉬웠을까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잘 돼야 됩니다.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제가 넉넉하게 용서할 테니 저를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넉넉하게 품을 수 있고 넉넉하게 용서할 수 있고 넉넉하게 하나님 내 가슴에 품을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될 테니 하나님 저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요셉의 원리를 보십시오. 요셉의 원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잡한 자수의 뒷면을, 그 어지럽고 무질서한 뒷면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수의 앞면만을 바라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형들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남편이, 어떻게 직장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팔았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망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보냄을 받았다, 나는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환을 허락해 주셨다, 이 놀라운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한 것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사용하십니다. 지팡이뿐만이 아니라 막대기도 사용하십니다. 관계가 틀어지고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악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어디까지 품을 수 있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그릇을 바라보십시오. 내 그릇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커져 있는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회를 담을 수 있고 우리의 직장과 열방을 담아낼 줄로 믿습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하며 근심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의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의 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만 바라보지 않으시고 나의 처해진 상황 속에 어찌할 줄 몰라하며 낭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회의 힘을 깨닫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해 주셨노라. 하나님, 잣속에요 뒷면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휘황찬란한 하나님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데는 고통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이 고통도 감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그릇이 믿음의 확장이 되어 하나님 마음에 아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처한 상황과 여건을 한탄하며 세상에 마치 나 홀로 있는 것처럼 낙심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 고난과 어려움은 하나님을 붙드는 시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얻는 것을 인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계절에 관계의 어려움이 있다면 믿음의 그릇을 키워 두 팔 벌며 넉넉히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 믿음의 그릇을 키워 세상을 넉넉히 품고 이웃을 품고 주변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